13장 1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람유다의 마음에 이를 살리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뼈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만나한 손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듭난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6월절 저녁에 그 만찬 자리에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줄 때에 일어난 일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극구 사양하면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란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맨 끝에 내가 주와 선생이면서도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족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씻을 세자, 발족자, 예식예자, 예돈예자, 세족례. 발을 씻겨주는 예식으로 이게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식을 좋아하는 캐톨릭 같은 경우, 캐톨릭은 제도화된 종교입니다. 종교는 반드시 제도화라고 하는 그 형식, 제도화라고 하는 경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종교일수록 모든 게 다 제도화되죠. 불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세종례를 아주 거창하게 지냅니다. 아주 정말 경건하고 거창하게. 그때는 더 높은 사람이 더 낮은, 캐톨릭은 이렇게
하이어라키라고 그러는데 권위적인 제도 삼각형 구조에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뭐 추기경 뭐 쫙 있어요. 그 직분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뭐 모니시니얼 뭐 어쩌고 해서 그 높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양을 내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화로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발에다 입도 맞춰요. 입도 맞추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래서 그런 예식을 아주 경건하게 장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식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너희 가운데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서로 섬겨라 또 서로 사랑하라 단순히 이런 차원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내는 마지막 밤에 이날 이제 이 예식을 다 행하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거기서 붙잡혀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거기서 이제 헤어지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제자들하고 있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서 이 시간에 단지 서로 섬겨라 또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그 단서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면 그냥 말로 하셔도 되고 그런 수준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건 다 이해하지.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엔 예수님 발을 미리 씻겨주신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주님의 행위, 주님의 행동은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베드로가 지금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의미를 간략히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스토리가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시니까 간략히 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날 이 마지막 몇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것도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가죠. 제자들 마음에 미리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나는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그러자 베드로가 걷고 나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대하기도 하고 또 용감하기도 한 자였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런 일 없다.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난 주님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겠다. 그런 각오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기등으로 들은 거죠. 내가 주님을 부인해?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주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가셨을 때 베드로도 같이 갔죠. 근데 거기에서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데리고 검과 몽치, 몽둥이와 칼을 들고 떼거리를 몰려와서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때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용감했어요.
이놈들이 칼을 싹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스의 귀를, 오른쪽 귀를, 성경에 오른쪽 귀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사실적이에요. 오른쪽 귀니까 이쪽 귀지. 오른쪽 귀를 쳐서 끊어. 귀가 떨어져나. 그러자 예수님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자제하시고 그 귀를 예수님 붙여주셨어요. 주님 놀라운 능력이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 붙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그 세력이 크고 또 엄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어떤 제자는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확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기록돼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목숨을 건지자고 생명 다해서 도망갔습니다. 주님은 붙잡혀가는데. 근데 베드로도 멀리 먼 데서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먼 데서 따라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이제 묶여서 취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여러 하속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그러자 아니다고. 너도 예수 저자를 쫓아다니는 저 반역 수계, 요새 수계라는 말 많은데 저 수계, 이단 수계를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난 모른다. 그 3번 부인했습니다. 그 3번째 부인할 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거는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 딴 놈을 내가 어떻게 알아? 정말 그야말로 베드로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하고 보이는 위치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부인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3번째 저주하며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2번째 울린 거예요. 한 번 울은 베드로가 닭이 오네. 근데 3번 말씀대로 3번째 부인할 때 2번째 닭이 울은 겁니다. 어디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천주교 성당에 그 첨탑급새 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 성당에는 원래 성당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성인이 있어요. 그 베드로를 섬기는 거. 내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기는 베드로를 무슨 주보 성인이라고 그래. 그 천중에서 자기 교회의 주보 성인으로 베드로를 하겠구나. 닭을 그 첨탑 꼭대기에 닭을 올려놨다고. 참 웃기는 친구들이에요. 희한한. 베드로는 그 2번째 닭소리를 듣고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괴감에 극치에 이른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스스로 실망하고 그걸 자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 존재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는 제일 먼저 달려가기도 했어요. 그 무덤에 방문했던 막달라 여자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와서 사도들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알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또 그들이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서 어느 집에 어떤 자들은 거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확실히 기록된 건 아니고 어떤 집에 다 모여서 문을 걸어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슥 하고 들어오셔서 부활의 증거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자괴감은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따르겠나 하고 너무너무 낙담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제베데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디드모 또 나다나엘 등 해서 7명이
그 외에 두 제자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7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가서 거기서 한숨만 푹 쉬다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자 또 그 7명이 우리도 가자. 그래갖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기 잡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들에게 실망하고 3년 동안 내가 주님을 따라다닌 게 이게 뭔가. 자기들의 그 모습에 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잠시 만나보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주님을 따라드렸던 그 모든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아무 소망도 용기도 없이 빈 그물질만 하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첨벙첨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물 던지고 또 끌어올리고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밤새 그러고 있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체로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제법 있었어요. 다른 이들도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같이 배를 탄 겁니다. 그래서 먼 데에서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좀 잡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무 생각 없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이걸 데자뷰라고 그래요. 데자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들어서 찢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때야 베드로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 하셔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그물을 꼴려 올렸거든요. 그러자 그 깨닫고 주님이시다 하고 베드로가 먼저 겉옷을 입고서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헤엄쳐 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 그물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떡과 생선들을 굽고 있었어요. 밤새 찬바람과 물보라에 젖어 있던 그들이 그 따뜻한 온기를 맞으면서 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개만 다 떨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마음이 다 깨졌어.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을 얼굴을 낯짝을 들고 뵙겠느냐. 우리말에도 낯을 들 수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낯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 면전에서 주님의 눈과 마주치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을 뵐 수가 없는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옛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바로 요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낭망해서 그렇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물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이 요한복음 21장에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21장입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야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로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사건이 요한복음 13장 7절에 말씀하신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이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무 끔찍한 죄를 주님의 면전에서 짓고서 그의 자괴감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자존감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를 아시고 미리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내가 이 발을 씻어준 그 참된 의미를 네가 내 앞에서 큰 죄를 짓고 나서 이후에는 안다는 거죠. 이때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우리끼리 서로 뭐 겸손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예식으로 발을 씻겨주고 그런 1차원적인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거 발이나 좀 씻겨주면서 씻어주는 사람 다 감동을 하고 특히 발을 내밀고 있는 하급자들, 그런 자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높은 분이 내 발을 씻어주고 내 발에 발을 맞춰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섬기라는 거구나. 그런 1차원 수준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도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하는 것은 너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때마다 너희는 복음을 확인하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은 우리들을 리셋하는 능력의 복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리셋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막 계속 쓰다 보면은 온갖 더러운 게 자꾸 들어오고 뭐 내가 열어놓고 나 같으면 뭐 컴퓨터에 열어놓은 게 너무 많어. 그냥 그러고 일을 해. 그런데 한번 싹 리셋을 하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엄청 빨라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게 바로 리셋이에요. 전부 새롭게 세팅을 하는 걸 리셋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죄산 받았던 것은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완전히 씻어져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거듭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그냥 육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났어도 육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육은 육이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그래도 신의를 지키겠다고 따라갔다 더 크게 드러난 거죠. 거기서 도망갔으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데 따라갔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죄까지 저지른 거죠. 우린 그런 자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육은 육입니다. 거듭났어도 육은 여전히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의인들이 죄를 졌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인들이 죄를 졌을 때 그를 다시 새롭게 해서 일으키고 또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물대야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물대야. 구약의 성소에 성전에 있었던 물두멍도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와 허물도 다 담당하신 세례입니다. 세례의 능력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저지른 죄, 큰 죄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으니까. 근데 그 죄도 예수님 요단강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네가 앞으로 큰 죄를 내 앞에서 질 것인데 그 죄도 내가 미리 씻어놨다. 네가 부족해서 이 바른 행위를 말하는데 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기적이어서 또 탐욕적이어서 앞으로도 많은 죄를 질 수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내 세례로 다 씻어놨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그 죄도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구나. 세례로 담당하셔서 그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갚아놓은 거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복음으로 리세트를 하고 일어난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우리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앞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이제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1절 꺼리낌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일을 하고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먹이고 또 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의인들은 거듭난 후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후에 그들이 악에 빠지고 잘못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 우리는 죄는 죄입니다. 잘못한 것을 정말 진실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 32편이나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드린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때 다윗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그 죄악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고 부탁을. 여러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우슬초는 짐승의 머리에 안술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그 목을 끊어서 받은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면서 정결케 하는 풀입니다. 우슬초. 풀 종류예요. 단밖에 나는 그냥 야생 풀인데 우슬초로 정결케 하라는 건 주의 죄사함의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리셋을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새롭게 리셋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이제까지도 다 가져간 것을 내가 믿는데 그러나 죄가 너무 중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너무 끔찍한 죄를 졌잖아요. 너무 끔찍한 죄를 짓고도 복음 이걸 다 해결했어라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오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죄는 죄대로 진지하게 인정을 하고 죄를 아파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후에는 나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정결한 마음을 내게 일으켜달라고.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게 리셋이에요. 리셋. 자기는 원래 진리의 복음 믿어서 의인이었는데 의인이 끔찍한 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종인가? 주님의 나라의 왕인가? 그렇지만은 바울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바울이 아니라 다윗 왕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복음으로 나를 리셋 시켜달라고. 리셋.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를 리셋시켜서 다시 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것을 예식으로 정해서 두고두고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피차간에 감동을 먹으라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의인들이 살아가면서 잘못했을 때에 반드시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이제까지도 깨끗이 없애주신 것을 다시 화강의 나무로 리셋을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여기 말씀대로 시편 51편 시편 말씀대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신 기도대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서 다시 한번 주님을 진리의 복음을 따라 섬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리셋이에요. 리셋. 우리는 자주자주 리셋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자주 주님을 따라가다 딴 길을 새니까. 마음이 잘못되기도 하고 행동도 잘못되기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잘못 인정하고 이제까지도 주님이 가져갔습니까? 안 가져갔습니까? 세례로 이미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복음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리셋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뢰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다가 얼마나 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세종례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예식으로 만들어서 그 껍데기 예식만 지키라고 주신 그런 차원 낮은 교훈이 아니라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참된 의미는 거듭난 의인들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자기 악을 인정하고 복음으로 리셋되어서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곁길로 나갑니다. 그걸 go astray라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딴 길로 자꾸 셀 때마다 깨달을 때는 반드시 인정하라고 리셋돼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발을 씻겨주신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